천국의 눈물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팝을 불렀던 에릭 클랩톤이라는 영국의 가수요, 작곡가요, 세계적인 기타리스트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유명했는지 그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벌떼같이 움집하고 그의 노래를 들으면 모든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참으로 어느 강연보다도 더 감동 깊게 들었던 지금도 전설적인 세계적인 가수입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많은 재물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도 또 그의 자식도 참으로 거느리는 아주 훌륭한 가장들로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진실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 마지막 자기 일생을 하나의 평가를 하면서 이렇게 그는 자기 일생을 평가를 했습니다. 나는 백만장자이고 가수로서 성공하였고 아름다운 아내를 두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는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다 그랬습니다. 모인 청중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백만장자입니다. 세계적인 유명한 가수입니다. 그가 기타만 한번 치면 벌떼같이 사람들이 눈물을 줄줄 흘렸던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맨날 내 속에서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넘치게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인생길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 행복하고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이 형통해서 참으로 우리 삶이 기쁨으로 살아간다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렇지만 오늘 이렇게 인기를 누리고 이렇게 많이 가진 자가 고백했듯이 우리 인생길은 그렇게 결코 만만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분들이 이런 말을 할까? 우리 속담에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한이 많은 민족이라 그럽니다. 한은 무엇을 말합니까? 표현하지 못한 우리에게 억눌린 감정이 내 속에 꽉꽉 차서 그것이 분노로 표현되지 못한 것을 한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간 우리들이 결코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행복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런 모든 비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못한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당신들은 행복하시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정말 행복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삭개오라의 이름의 뜻은 순결하다, 의롭다 하는 뜻입니다. 부모가 일평생 의롭고 순결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라고 이름을 그렇게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살지 못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참으로 오늘 1절이 말한 그대로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출세하고 성공한 자입니다. 다 가졌습니다. 권력도 가졌습니다. 부도 가졌습니다. 명예도 가졌습니다.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관리로, 그것도 세무서의 소장으로 그는 근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정부는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다스릴 때에 특별히 로마 정부는 세금을 많이 걷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세금 거두는 사람들에게 경쟁을 붙였습니다. 세무원들이 세금을 걷어서 세무소장에게 갖다 줍니다. 이 소장은 또 로마의 정부에 바칩니다. 얼마나 많이 바치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더 높은 지위를 주고 지위를 줬습니다. 특별히 여리고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리고성은 가버나움과 더불어서 그 당시에 가장 발전한 상업 도시였습니다. 부가 물질이 넘치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삭개오가 부자라는 것을 보면 뭘 했겠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착취했던 사람입니다. 이름 그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삭개오는 오늘 성경이 말한 것도 그런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단어가 뭘까요?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음과 육체의 요구가 채워지는 상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가진 상태. 마음과 육체가 마음껏 내가 누리고자 하는 것을 다 가져보는, 그것을 다 누리는, 그것으로 기쁘게 살아가는 것을 행복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행복이 어디에 있을까? 정말 오늘 우리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길을 광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 광야 같다면 결코 우리 인생길이 행복하겠습니까? 광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기는 물도 없습니다. 또 그늘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가도 끝이 없는 메마른 사막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 인생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삭개오는 많이 가졌지만 또 출세도 하고 권력도 가졌지만 그는 그 심령이 메마른 광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족으로부터 그는 왕따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삭개오가 가면 사람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참된 친구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무 공무원이요, 또 어떻게 하든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로마 정부에 바쳐야 되니까 부정축제자였습니다. 사람들을 볼 때 돈으로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세금을 많이 매길까? 이런 것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삭개오의 마음은 아주 황폐한 사람이 됐습니다. 이웃이 없고 친구가 없고 참으로 나누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그 주위에 없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참 친구가 있습니까? 정말 속 시원하게 내 모든 거 다 드러내놓고 의논할 상대가 있습니까? 정말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인생길에 참된 동반자로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이웃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루살이 같이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사는 것, 이것은 참된 행복은 아닌 것입니다. 이런 삶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7장 6절에 보면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우리 인생길을 행복하지 못한, 하나님이 없는 우리 인생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막의 떨기나무 같답니다. 좋은 일이 오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하고 산답니다. 간조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 같은 참된 이웃이 없는 삶을 산다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게 되면 우리 인생을 더 적나라하게 표현을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종하며 원탕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현재 살아가는 모습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산다면 정말 우리 인생이 행복할 수 있습니까? 행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 과연 행복이 어디 있을까? 오늘 예수님은 오늘 4절 5절을 보면 특별히 5절에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께서 여리고 성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보려고 구경꾼같이 구름대까지 몰렸습니다. 삭개오도 그 얘기를 듣고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 지금까지 예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을 그도 한번 만나고 싶어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많은 사람이 운집에서 키가 작았기 때문에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무화과나무로 올라갔다고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합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갔는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지, 삭개오가 무엇을 하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삭개오를 알아보고 누가 삭개오를 만나 주었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누가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삭개오를 향해서 삭개오 내려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삭개오는 너무 감격스러워서 오늘 특별히 6절에 보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그때 삭개오를 향해서 뭘 했습니까? 오늘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다도 하더라. 삭개오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수군수군거렸습니다. 원문을 보면 이 수군된다는 말은 왁짝왁짝왁짝 떠든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진행형으로 말합니다. 계속 떠들었다 그 말입니다. 삭개오에게 참된 이웃이 있습니까? 예수님 만나는데 뭘 했습니까? 수군수군 거리면서 죄인이라고 취급하면서 와글와글 떠드는 것이 사람들이 하는 역사였습니다. 삭개오는 행복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삭개오가 그 인생이 역전이 되게 됩니다. 왜 역전이 될까요? 참으로 자기를 알아주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수근수근 거리는 사람들 앞에 누구를 봤습니까?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아니하고 아무도 자기를 왕따시키는 그들 앞에 누가 자기를 알아줬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알아줄 때에 그분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웃들이여, 사랑하는 건당 교우들이여, 참된 우리의 이웃이 누구겠습니까? 참된 우리 인생의 동반자가 누굽니까? 정말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모든 현실을 알아주고 다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면서도 누구를 얘기합니까? 삭개오와 예수님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제가 죄인을 만나는 걸 보니까 저도 죄인이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럽니다. 예수님도 명예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인기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의 참된 이웃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누가 합니까? 주님이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웃들이여, 여러분의 참된 이웃이 누굴까요? 여러분 인생길 영원합니까? 오늘 오신 우리 이웃들 중에 여러분 몇십 년 후에 여기에 못 볼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길 영원하지 않습니다. 얼마 안에 가서 다 성경이 말한 그대로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딱 한 번 정해져 있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가야 합니다. 믿는 자도 가야 하고 안 믿는 자도 하나님 앞에 다 가야 합니다. 이 우리 인생길을 어떻게 해볼, 이건 우리에게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우리는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참된 친구를 만나고 참된 선생님을 만나고 참된 내 인생의 동반자를 만나고 참된 내 구조를 만나고 참된 나의 도움을 만나고 참된 내 인도자를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 목마르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때로는 갈급하지 않습니까? 참된 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참된 우리 인생의 생수는 누구라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누가 준다고요? 예수님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오라.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원히 살리라고 그랬습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과 내 육체가 만족을 얻고 다 체험을 받아서 영원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예수께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삭개오가 내려오라니까 급히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그래도 여리고시의 세무소장 아닙니까? 명예가 있습니다. 지위가 있습니다. 그 사람 말 한마디면 여리고 성 사람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 그가 나무에 올라가서 지적을 받지 않습니까? 내려오라 합니다.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부끄럽게 내려온 게 아닙니다. 얼마나 좋은지 기쁨으로 내려왔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오늘 오신 이웃들이요, 때로는 여러분 삶에 지치고 질병으로 때로는 절망 가운데 절규하고 살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제는 해볼 수 없을 정도로 내 마음이 또 내 몸이 망가져가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대로 끝나면 내 인생길 어떻게 허무하고 얼마나 불쌍한 내 인생길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이웃들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했다고, 너희 짐을 내가 맡아준다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영접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희 영광의 칼이시로다. 이스라엘의 너는 행복자라 그랬습니다. 왜 행복자입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행복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만나 내 인생길이 오늘 삭개오가 구원을 받았듯이 내 인생길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영생의 생명을 가지고 내가 오늘 또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이 행복하다 하는 것입니다. 기회는 자꾸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삭개오는 자신에게 예수 만나는 기회가 왔습니다. 여리고성을 지나가면 이제는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누구를 만났습니까? 주신 기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오늘 10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죄값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아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웃들이여, 오늘 여러분에게는 예수님 만난 기회가 왔습니다. 이 기회를 여러분 정말 놓치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 영접하면 삭개오가 만난 그 주님 만나면 여러분도 행복하게 천국을 가지고 영생을 누리고 이 땅에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오늘이라고 그랬습니다. 기회가 오늘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그 기회가 삭개오의 집에 임했다 그 말입니다. 무엇이 임했습니까? 구원이 임했습니다. 이제는 택한 백성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기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웃들이요, 여러분도 예수님 영접해서 여러분도 다 구원받는 그 같은 믿음으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예수님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로 함께하는 삶을 여러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불편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도 때로는 길이 어려워서 구분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헤매다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얼마나 편하고 쉬운 줄 모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길 예수님께 묻고 그분이 내 인생길을 지도하고 내가 그분의 도움을 받고 그분의 은혜를 받고 그분의 복을 받고 그분의 열어주시는 축복을 받고 살아가면 얼마나 우리 인생길 쉽고 가볍고 행복하겠습니까? 그것만 주십니까? 영원한 천국을 주시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영접했더니 삭개오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가정도 다 구원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오신 분들이요, 오늘 여러분도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를 믿게 되면 여러분도 구원받지만 여러분의 가정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기회를 여러분 정말 놓치지 마시고 오늘 8절에 있는 그대로 삭개오가 새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돈만 보고 살았습니다. 눈에 불을 켜고 돈을 모으고 살았습니다. 권력만 보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출세할까? 이것만 보고 살았습니다. 이것만 가지면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그가 예수님 만나 새 사람이 됐습니다. 삶이 가치가 달라졌습니다. 삶의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죄를 알았습니다. 회개하게 됐습니다.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살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웃에게 다 갚아주겠다. 내가 모은 이 물질을 나눠주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신 이웃들이요, 금단교회가 부자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초청해서 잔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주시려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 이웃과 함께 더불어서 천국 가게 되려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여, 오신 우리 이웃들이여, 오늘 이 말씀 가슴에 담으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길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길 얼마나 가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삭개오 같이 예수님 영접해서 여러분 이제부터 천국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참된 친구시고 참된 구원이시고 참된 인생길 영원한 동반자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 영접에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